60만의 장정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 숫자를 실 때 성인 남자만 숫자를 실요. 여자까지 합치면 몇 명 되겠습니까? 120만 명 되겠죠. 넘겠죠. 원래 여자가 수명이 더 길잖아요. 아이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중단 잡족과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사이에서 난 잡족들도 함께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해냈습니까? 잡족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순수 혈통이 아닌 분도.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성경적인 나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어떤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옵니다. 나오는데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기가 막혀 9가지 재앙을 내려서 자기를 그렇게 협박하고 마지막 이제 장자까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는 그 사람들 노역을 시키고 여러 가지 그 부역도 시켜가지고 종으로 부려먹었는데 가복을 하니까 종이 없어져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다시 잡으러 나옵니다. 출애굽기 14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면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해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고 하고 바로가 곧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래서 이제 병거와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다시 잡아가지고 종 삼으려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추격을 해오니까 계속 이제 앞으로 가는데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이 애굽 백성들의 추적은 불기둥으로 못 오게 막아주고 이렇게 가고 왔는데 앞에가 이제 홍해가 놓였습니다. 자, 14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 앞으로 갈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 이제 징태양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여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큰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애굽 군대들은 전부 바다에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넜고 이런 그 기적들을 해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이것을 영화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여러분 잠도 오고 그럴까 모르니까 그 영화 잠깐 그 대목만 잘라서 본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피루스 문서는 에베르스 파피루스라 불리며 목격담의 형식으로 피의 재앙, 가축의 재앙, 질병의 재앙, 우박과 불덩이의 재앙, 유례없는 흑암의 재앙이 일일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예전엔 우리만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모든 사건을 이집트의 기록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장소에서 1799년 나폴레옹의 기술자가 해안선을 따라 180m가량 펼쳐져 있는 해저 능선을 발견했습니다. 그 기술자는 바다의 밑까지 갈라놓을 만큼 동풍이 강하게 불 때에 약 8.4km 좁은 길을 이스라엘인들이 건너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옹은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어 그 좁은 길로 바닷물이 순식간에 밀려들자 간신히 살아날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여기 가지고 있는 것은 홍해의 실제 모형입니다. 깊은 부분은 홍해가 약 600m에서 900m 정도 수심이 되는 주요 부분을 나타내는 걸로 가정을 하고, 바닥이 경사진 얕은 부분은 수에즈만을 나타내는 걸로 가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 수에즈만은 전에도 말했듯이 약 30m 정도의 평균 수심보다 더 얕으며 그 길이는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인공 능선입니다. 그리고 그 인공 능선을 넘는 물의 깊이는 겨우 3m 정도의 높이죠. 갑자기 바람을 없애면 물이 되돌아간 것을 여러분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파도는 우리가 계산해본 바로는 초속 4.5m로 덮치게 됩니다. 그건 아무도 도망갈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입니다. 해양학자들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군대의 추격으로부터 탈출하여 홍해를 건넜을까 하는 의문에 대하여 이렇듯 과학적으로 입증했습니다. Hear, O Israel! Remember this day when the strong hand of the Lord 아유의 불마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 전지전능하신 이 힘을 보라. 불기둥으로 우리를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 후퇴해야 합니다. 인간이 신에 대해 싸울 수는 없습니다. 지옥스럽게 사는 이 신과 싸우다 죽는 게 낫다. 나를 정면에 들어갑니다.
바다가 원수를 뒤덮었어. 누가 당신과 같아오리까? 영원히 끝이 없으신 분이시여, 당신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동풍을 이렇게 강한 동풍을 탁 불면은 물이 갈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아까 과학적으로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람을 다시 그치게 하니까 돌아갔던 물이 다시 되돌아와서 이렇게 그 합쳐져 버리는 그런 광경들을 봤습니다. 이 홍해 속에 그 들어가서 탐험을 한 사람들이 수레바퀴나 이런 그 많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자료로 이렇게 제시한 그런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그 이집트에 갔을 때 이집트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이때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은 왕이 누구다? 네프타하? 정확한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다른 미이라들은 전부 이렇게 갈색을 띠고 있는데 이 사람의 미이라, 이 왕의 미이라는 회색으로 이렇게 소금기가 이렇게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 미이라를 저희들이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왕이다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로 이런 역사학자들이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능력으로 이끌어 내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역사하심에 대한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홍해를 나와서 이제 광야를 거쳐서 목표하는 가나안 땅에를 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건져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통적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아까 나오신 분들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20만 명에다가 뭐 200만 명 가까운 숫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 다 죽고 실제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사와 능력과 표적으로서 이렇게 인도해 냈지만 광야 생활 가운데서 조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살 때는 비록 종살이를 하긴 했지만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정력제도 먹고 또 재밌게 지내고 살고 편안하게 살았는데 우리를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고 원망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막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러고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인도자가 없으면 금방 눈에 보이는 걸 찾고 엉뚱한 걸 만들어서 그걸 섬기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마라. 다른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기지 마라. 이것이 율법의 세 번째까지 계명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고 또 내 몸속에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 또 아들 며느리 딸 속에서 또 손주를 이쁜 손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잊어버리고 살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것 복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만들어진 것 또 돌무더기 큰 고목나무 또 샘에 가서 이렇게 보이는 어떤 물체 앞에서 자꾸 복을 구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똑같은 그런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소리냐? 저들은 우리의 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모세는 또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이 모세가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고 홍해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손을 내밀라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니까 물이 쫙 합쳐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는데 마지막에 그 무리바 샘에서 바위를 쳐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와 아론 자기들의 어떤 영광으로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굉장히 이제 나중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중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어린아이들이 성장해서 이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늘어났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14명의 사사시대를 거칩니다. 그 다음에 왕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정시대는 사울왕, 다윗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이후에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19명의 왕들의 통치 이후에 아수르에게 잡혀가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나라가 부강하고 또 외세의 침략을 막아주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다른 나라를 들여다가 그 나라를 멸망시키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오면서 교훈을 주셨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19명의 그 사악한 그 왕들의 통치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19명의 왕들의 통치 이후에 아수르로 잡혀갔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통치하는 이 내용의 기록들은 사사기 이후에 쭉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룻기,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런 내용 속에서 구약의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쭉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줄여서 이렇게 아주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통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출애굽 이후에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서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갈라지게 했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고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또 300명의 기드온 군사로서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역사를 보여줬지만 금방 돌아서서 불평하고 또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런 반복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을 때는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는 이런 역사를 보고 비참하게 그 나라를 흩어버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역사를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역사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한 그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왜 보여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교훈으로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왕정시대가 끝나고 한 400년 동안은 침묵기를 거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대적 상황을 세례 요한이 온 이후에 누가 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왔잖아요. 거의 동시대에 왔고 함께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갈취하고 통치하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삶들을 성경을 말라기서부터 거꾸로 쭉 읽어가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하고 막 질책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죄인과 또 소경 또는 뭐 문둥병자들, 이렇게 아픈 자들, 세상적으로 소외받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이런 그 역사의 속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믿어졌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믿어졌잖아요.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도 이렇게 믿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고
결국은 우리가 이번 전도 집회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전도 집회가 끝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텐데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안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지금은 개략적으로 있었던 사건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 문제, 어떤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면 깨달을 수 없는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건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나와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연도가 몇 년입니까? 2017년 지금이 6월 오늘이 30일입니다. 2017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2017년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기점으로 BC 그러면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그런 뜻입니다. 왜 AD로 했을까? 아노도미노 해가지고 이것은 그 아람어인가의 그 언어로 AD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이후, 그런 뜻입니다. 2017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래서 지금 2017년이 됐다, 그런 말씀이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세가 될 때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그 행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33세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은 잘 믿고, 그때 유대교를 그 사람들이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주축적인 인물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뱀이 이브와 아담을 꼬여서 범죄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이제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천사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사는 보이지 않는 존재지만 보이는 모습을 입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식구를 구원해낸 것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때 몸을 입고 온 사람으로도 보였죠.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데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천사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천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천사가 가장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하나님을 도전해서 지극히 높은 자가 비기리라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했어요. 천사는 부리는 영인데, 그래서 이 천사가 쫓겨나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됐는데,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천사 한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쫓겨난 겁니다. 이 천사장의 군대가 함께 쫓겨났기 때문에
이들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고 여기서 말한 독사 자식들아 하는 것은 그 타락한 천사에 예속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염소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가르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이건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왜 그랬는가? 그 속에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지배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반면에 세상적으로는 가장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 소경과 귀머거리, 문둥병자,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고 낫게 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했어요. 실제로는 그런 병든 자를 살렸지만은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병이 들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마귀에 그 예속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죄인들과 함께 했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입니다.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죄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리고 또 염소와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자들은 향해서는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 또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더 많은 법들을 만들어서 유전을 만들고 그 유전으로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하심을 사사건건히 반대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온 예수를 바로 겉모양과 진실되지 않는 그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내 인간의 의로 내 선한 행실로 어떤 법과 제도를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자들은 천국 갈 수 없다. 그건 다 마귀에게 속했다. 나는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문둥병자고 나는 죽어있는 자고 나는 귀머거리고 이런 위치에 있다 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병든 자라니 의원이 필요 있고 병들지 않는 자는 의원이 필요 없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원으로서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영혼의 병든 자. 그래서 제사와 애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통회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거죠. 나중에 구원받을 때 구원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런 마음을 갖는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서 독립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올 메시아 예수님을 영원히 병을 치료해 줄 천국나라의 백성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로마의 통치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도록 육신의 요구를 채워줄 그런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 권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종교 권력자들한테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그 제도하에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로마의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이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들도 이스라엘 땅에 오면 맨 먼저 대제사장 찾아가고 장로를 찾아가서 제가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하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런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해가니까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버린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따라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속이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고 하고 사사건건이 문제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을 좀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경의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 부터 56절까지는 예수님의 붙잡히신 광경이 나와 있습니다. 47절에 말씀하실 때 12 중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래가지고 49절에 보면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가 행하라 하시니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그 로마의 군대들이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광경이 나오죠. 자, 그래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26장 57절로 6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공회 앞에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그 하속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신문을 받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고 했냐? 그러고 이렇게 막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잠잠하게 대답을 하시지 않는 그런 광경들도 기록이 되고 있고 27장 11절로 보면은 이제 빌라도 앞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고 11절로 26절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어가지고 유대의 그 풍속 중에 죄인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때 당시 가장 악한 범죄를 저지른 바라바를 내세워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예수님을 놓아줬으면 좋겠냐, 그러면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님을 놓아달라 이럴 줄 알고 했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해라. 그래갖고 뒤에서 부추겨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24절에 보면 빌라도가 아무 효염이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는 그런 광경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채찍과 고난 끝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어다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는 광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광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광경들을 지금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지금 들춰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광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고 그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힌 광경들이 너무 참 그 비참한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잠깐 나가셔서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가 내 죄값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제일 약한 걸로 찾아서 지금 보려고 합니다. Gusta! Gusta!
예수님이 돌아가신 광경들을 이게 제대로 보면 너무 비참해서 제가 중간에 많이 이렇게 쭉 이렇게 당겼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또 붙잡힐 때도 이 베드로가 붙잡는 병사를 칼로 치니까 이 병사의 말고 귀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검을 도로 꽂으라. 검으로 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떨어진 말고 귀를 붙여주시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여기에 나를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단칼에 멸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행했던 것처럼 죄인과 또는 병자 중에서도 귀머거리, 눈먼 자, 이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 육신의 어떤 그런 영혼의 병든 자들의 그 죄를 치료해 주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주러 왔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 말은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사법에도 죄를 용서하고 받는 제사법에도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서 염소나 송아지가 죽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 죄를 없이 얘기하게 한 제사의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가 없지만 누구에게 붙들려서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장로들한테 붙들려서 오히려 죽음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 지금도 기독교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그래서 정말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까지 보고 한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